여러분 어떻게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졸리잖아요. 안 졸리시군요. 예, 졸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좀 졸리니까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한번 기지개를 살짝 한번 펴볼까요? 네, 한번 기지개 한번 쭉. 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몸을 한번 펴시고 네, 우리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몇 킬로 정도로 보이시나요? 물론 여러분 인간 체중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 70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총각 때 53킬로 나갔었습니다. 174거든요. 174에 53킬로.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말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각 때는 이제 옷을 되게 더 지금보다 작고 그 소위 말해서 허리를 조금 더 작은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옷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넉넉하고 충분했던 옷들이었는데 이제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거나 남을 줘야겠죠. 근데 약간 그냥 저렴한 옷들은 그렇게 아깝지 않았는데 왜 1년 내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사는 약간 큰맘 먹고 사는 옷들 있지 않으십니까? 10만 원 넘는 옷 이런 거 있잖아요. 10만 원 넘는 청바지 이런 거. 저만 이러나요? 하여튼 한 15년 전에만 해도 10만 원 넘는 거 비싼 거였어요. 요즘에도 비싸지 않나요? 분위기 왜 이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싼 옷 샀는데 막 그 바지를 청바지 그래도 나름 리바 땡땡에서 해가지고 사가지고 501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바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막 열심히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걸 입고 싶어서 딱 꺼내서 딱 이렇게 조이는데 허리가 막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거 살을 빼서 입어야 되나? 막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옷이 문제야, 몸이 문제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옷이 문제일까요? 몸이 문제일까요? 네 몸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옷도 몸도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죠? 살이 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살이 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미련이 남는 거죠. 그래가 사실 둘 다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사실 옷이 작은데 옷은 원래 작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그 작은 걸 내가 샀던 건데 옷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반대로 제 몸도 그냥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맛있는 거 먹고 놀다 보니까 이게 살이 찐 건데, 물론 관리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174에 53kg는 너무 마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적정 체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문제가 아니고 몸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요, 정말 변해서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변해서 상황과 환경이 적절하게 맞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이 아니라 삶으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고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삶의 태도나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멀어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라, 저런 삶을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대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요, 진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리로부터 멀어진 이 사람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총각 때 맞던 옷이 지금 안 맞는 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옛날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헌신했던 사람이 지금 환경이 달라지고 바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함께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거나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서로 삶을 나누거나 훈련하지 못하게 된 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아니, 신앙 상태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그 힘으로 진짜로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생명이 만약에 없다면 먼저 생명이 없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이 있는 자리로 가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뜨러 가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크게 연결이 없다면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 말씀은 어디였죠?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누구한테 쓴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자신의 제자 같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세상이 망할 때쯤 되면, 아마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삶이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그 성경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령법 현재로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를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네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실제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디모데는요, 실제로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상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것이고 너도 그런 사람들 안에 놓여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룰루랄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코로나 시국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런 영적인 특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각해야 하고 그 상황을 알아야만 더 좋은 모습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로서 오늘날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는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정말 시인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그 교회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교회도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죠? 바로 우리 광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들 안에 패배는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실패가 있을지언정 그 공동체,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기도 하죠. 그리고 명확하게 실패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문지상의 사회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녹록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대번 친한 친구들은 뭐라고 말 못할지언정, 약간 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번 이렇게 태클을 걸 것입니다. 교회? 아직도 그런 거 다녀? 왜 그러고 살아?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을 듣기가 아주 쉽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혹은 범죄 집단에 속한 사람, 혹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쟤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면은 교회 다녀서 착해, 혹은 교회 다녀서 이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아 라는 말로 제가 어릴 적엔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의 힘이, 영향력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다움을 잃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다움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제일 큰 계명 두 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데, 그 일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묵묵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적어진 이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다움을 만약에 잃어버리면요, 다른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거룩함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일 먼저는 뭘 이야기하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건강한 의미의 자기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 보면요, 자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밟고 일어서거나 파괴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자기중심주의와 물질적인 유익이 사랑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도덕적인 가치를 퇴락시키고 악의 목록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도는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혹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다움을 이룬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고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죠. 그것이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만을 사랑하거나 교만하거나 허영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자기 생각할 때 이거가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도 결국 자기 사랑인 거죠. 내가 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돈에 얽매여 있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와 같이 참되지 않은 성도는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은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만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성도는 자기를 과시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MSG 팍팍 치고 자기를 과잉시키고 자기 있는 그대로보다 자기를 더 부풀려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장점은 부풀리고 단점은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타인보다 당연히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또 교만하여 배우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만한 모습은요, 반드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과 분별 없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원래 뜻이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막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 혹은 다른 권위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말만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죠. 고인물이 되는 것이죠. 고립되는 것입니다. 왜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성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고 부도덕하지요.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를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 없게 행하게 됩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죠. 자연적인 애정이 없고 무정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하는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분법 해놓고 사람들을 자기의 옳은 대로 대하는 것이죠. 나에게 행한 잘못은 절대로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죠. 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유하지도 못하고 난폭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의자 끝에 앉아서 등을 이렇게 길게 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저래서 되겠어? 이게 꼴이 뭐야? 말이 아니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노력은 없는 것이죠. 헌신은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신령한 것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안 좋게 된 사람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랬지. 아유, 나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 옛날에 불타올랐지. 다 저것도 한때야 라고 이야기하기 좋아하죠. 나는 아유 할 만큼 했어. 이제 난 그만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좋아하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이 만약에 없다 쳐도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 손에서 레이저 쏘는 게 아니라요, 삶의 울림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진짜 성도의 가치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말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고 의와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성도는요, 그것이 없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위한 삶의 분투가 없고 그 분투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뭘까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2.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3.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4.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와 습관을 위해서다. 5.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6.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7.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8.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9.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없다. 10.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는 아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삶을 들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이 자기 사랑에 빠진 거짓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모르면은 알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데도 문제의식이 없다면요, 그만큼이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급함이 없습니까? 왜 회복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습니까? 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코로나면 괜찮은 겁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에서 돌이키라고.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잘못된 가치와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돈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고 싶으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좋은 직업이,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직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일구기 원하십니까? 그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좋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삶,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쏟으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얼마만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만큼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마침 청년부 담당이 아닌데 청년부 목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양육을 하자고, 함께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할 때 그게 여러분의 일인데 어쩔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걸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과 여러분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명백하게 개판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배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위해 분투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용인하고 있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돌이켜야 한다고, 그런 모습은 배제하라고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도덕적인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인 줄 알고 호구 잡힌다고, 3번 참으면 호구 잡힌다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를 7번이 아니라 77번씩이라도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과 세상의 말이 다르다면 여러분, 세상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시대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요 필연적으로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요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지간하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고민했을 때 보통의 결정은 미적지근한 결정이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이상해지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강한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힘이 세고 지혜 많고 능력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당하는 사람이죠.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고,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았고 강한 자인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소유한 존재의 울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란 말이 있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걸 진짜 막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그 삶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다른 존재감을요 남다름이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남다름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생각,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기준과 법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칙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기준에 의해 삽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하고 용맹을 발할 것입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 겁니다. 비트코인이 6만 불이 올라갔다는 소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지도 모르고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에는 누구는 누구를 만났대, 누구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대, 집을 산대, 차를 산대, 누구는 취업에 성공했대. 네 엄마, 친구, 딸은, 엄친, 아는, 기타 등등 다른 누군가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러분을 흔들어 댈 겁니다. 야, 요즘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저거 안 하면 안 된대. 이거 안 하면 바보지. 저거 안 하면 멍청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수없이 흔들 겁니다. 그때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대충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 별거 아니잖아. 놀아. 약간의 불법은 괜찮아.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 이 시대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아주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지면 안 됩니다. 그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합쳐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순종할 때, 진짜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정함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승리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승리할 때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허락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세상에 다른 어떤 가치를 좇는 삶보다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은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진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을 십자가를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일직선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딛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자리, 어리석은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서 이제는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선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